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어제에 이어서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삽시다라고 하는 같은 제목으로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도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확증될 수가 없죠. 뭘로 확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을 가져오는 죽으심이라는 걸 확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 복음은 사실상 아무것도 말하는 게 없어요. 확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그걸 뇌피셜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젊은 사람들이 씁니다. 뇌피셜이다. 공식적인 사실 선포, 이걸 오피셜이라고 그래요. 영어. 근데 뇌피셜은 뭐냐면 네 생각이지. 그거는 이게 이제 뇌피셜이에요. 아무것도 확증되는 것 없이 그냥 네가 네 생각대로 말하는 것뿐이야.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것도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것도 다 망상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현실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저께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살아가는데요. 죄 가운데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죄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됨 없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답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에요. 죄 가운데 평생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거기에다가 망상까지 젖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거니까 비참하고도 불쌍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 우리가 15장 1절 이하에서부터 특별히 5절 이하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는 바울 자신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와 주셨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목격자다.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 첫째,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자, 둘째,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는 게 맞죠. 셋째,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과 이유는 명확하게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저 은혜로 이 영광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21절도 반복하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막 따로따로 제각각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 줄기로 전부 연결된 거예요. 한 줄기로 연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의 울창한 나무로 서셨을 때에 우리는 그 잎사귀와도 같이 부활의 열매를 그 안에서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22절도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그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제각각인 사람들 우리 많죠. 저하고 여러분만 해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양상도 모양도 우리의 은사도 기질도 성격도 성품도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부 그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이제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은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지금 부활하신 상태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차례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2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래.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24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는 이제 끝났다. 뭐가 끝났느냐? 어느 정도로 끝났느냐? 26절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망도 멸망받아요. 우리는 사망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안 들어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뭘 말하냐면 사망이 멸망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상은 안 되는데 사망이 멸망받는다는 말은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결코 다시 죽는 일은 없다는 거죠. 결코 다시 죽는 일은 없어요. 사망이 멸망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는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 결코 죽지 않는 몸. 성도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깨닫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는 애예요. 기가 막히는 애예요. 우리가 참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가.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뤄놓은 성취도 업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 사실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33절,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온갖 쾌락과 온갖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한 번뿐인 세상이야. 뭐 부활이 있어. 그냥 이 땅이 전부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죠.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같이 뒹굴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또 너무 낙심하면서 낭망하면서 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자고요? 부활 생명의 삶을 살자.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러한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 넣으면서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